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봤듯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나귀를 찾아서 떠나서 이렇게 헤매다가 선견제에 가서 묻자 하고 사무엘을 찾아왔지만은 그 부분만 보면 전적으로 사람이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사울이 선견제를 만나러 가자 그 사원이랑 같이 의논하기 이전 날에 그 전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경외하면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에게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기다리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가 오면은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가 구원할 것이고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겠죠. 요즘 같으면 TV가 있어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늘 나오겠지만은 뉴스에 나오겠지만은 그 시대는 TV가 없으니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죠. 사울도 시골에 살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도 어디 있는 누구냐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만났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암나기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에서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바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현실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 부족이 있다면 그 부족 가운데 가장 힘센 부족에서 왕이 나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게만 따져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지파 바로 유다 지파나 가장 인구수가 많은 유다 지파나 뭐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데서 나와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쫄딱 망했던 이 베냐민 지파,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름 부어서 온 사람들 다 온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기름 부으시는데,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력한 지파에서 나왔다면은 그런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지파, 거의 멸망했던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도 그것을 자기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현실 파악하고 겸손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겸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으로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들어 쓰신다면은 여러분, 오늘날에 가면 뭐 하버드 유학생들만 들어 쓰시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적인 것, 그런 것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능력한 자라도 세워서 가장 유력한 자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크고 작냐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어서 이제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성중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어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넙떡자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 대접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 하나같이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또 짐승의 부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다고 여겼던 살이 가장 많은 곳 넙죽자리를 갖다가 잘 요리해서 놓고 기다렸다가 그것을 통째로 사울에게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누구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는 인생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